할렐루야. 이렇게 김포 영광교회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입니다. 2010년도에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회복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예전에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유대인들을 죽이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랍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축복의 마음을 갖는다, 이런 내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용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만든 영화가 제3성전, 그리고 네 번째 영화가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그 영화인데, 모두 이스라엘에서 촬영을 했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한 영화들입니다. 그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작년 11월 달에 제가 박영민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이스라엘 갔는데, 그때 제가 이스라엘 간 것이 몇 번째였을까요? 80번. 어떻게 아시네? 80번째 갔다 왔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신학자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사업가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평신도가 이스라엘을 80번이나, 이스라엘이 굉장히 멀어요. 이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한 12시간 정도 돼야 갈 수 있는 굉장히 먼 곳인데, 그 먼 곳을 80번 정도 갔다면은 그건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 이전에는 SBS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작가였어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예능 프로그램, 혹시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대본을 제가 썼고, 지금도 아직까지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SBS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방송국에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은 22층짜리 SBS 목동 건물 지하에 오랫동안 구두 닦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이분이 아침이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각 층을 걸어서 다니면서 모든 간부들의 구두를 벗겨서 열심히 닦아서 점심시간 되기 전에 이렇게 갖다 주는데, 그 구두 속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한 번도 구두 주인이 바뀐 적이 없이 정확하게 잘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어떻게 이렇게 구두를 잘 찾아주십니까? 그랬더니, 이거 보시오, 내가 평생을 구두를 닦았는데 이제는 구두 속에서 나는 냄새만 맡아도 나는 이 구두의 주인을 알 수가 있어. 구두 뒤축이 어떻게 달았는지 그 뒤축 다른 모습을 보고 이 구두 주인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가씨들이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걸어가는데 그 또각또각 소리만 듣고도 그 아가씨의 몸무게를 알아맞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의 구두를 이렇게 보면은 저 남자는 250, 255, 260 이걸 정확하게 맞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를 보면서, 야, 이 아저씨야말로 정말 달인이구나. 그래서 만든 게 SBS의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언젠가 방송국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나왔는데, 그 근처에 식당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식당 이름이 유기농 식당이에요. 그래서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유기농 식당에 가서 유기농 야채로 이렇게 좀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시켰는데 거기에 나오는 야채들이 유기농 야채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유기농 야채는 좀 벌레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좀 구멍도 뽕뽕 뚫리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말끔해서, 아저씨, 여기 유기농 식당인데 야채는 유기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기농 야채가 왜 나와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유기농 식당인데 당연히 유기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 저 간판에 적혀 있는 유기농 식당이요, 내 이름이 유기농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식당이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하긴 우리 동네에 미용실이 있는데 그 미용실 이름이 인순이 미용실이었어요. 그 인순이 미용실은 가수 인순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미용실의 주인 이름이 또 인순이었거든요. 그런 걸로 보아 유기농 식당도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사무실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사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전화로. 그랬더니 절대로 그건 사기가 아니다. 또 어떤 분은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서로 생각이 다른 두 변호사들을 한번 스튜디오에 불러다가 토론을 해봅시다 해서 만든 게 예전에 SBS의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방송되던 그 프로그램들, 방송국에서는 그 시간대에 방송되는 그 프로그램들을 거의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 전쟁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시청률 전쟁의 최전선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녁 온 가족이 보는 그 시간대에 방송 나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만들게 하지는 않겠죠.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주로 그 시간대 프로그램들만 맡아서 했었다라는 거죠.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텔레비전 볼 때 그냥 못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보실 때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 있고 뭐 이렇게 재미없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당사자들은 일주일에 3, 4일은 집에를 못 가고 맨날 밤새며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우리 애들은요, 아빠가 만든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그 시간에 절대로 MBC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보고 싶은 무한도전을 한다고 해서 그 MBC로 돌린다든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자를 먹으면서 본다든가 소파에 누워서 본다든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25년 동안 하니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방송국에서 저에게 한 달 동안 휴가를 가라고 휴가를 줬어요. 일만 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한 달 동안 쉬라고 하니까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놀 줄을 몰랐습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이제 휴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일본으로 놀러 가겠다, 어떤 사람은 홍콩으로 쇼핑을 가겠다, 어떤 사람은 뭐 하와이로 가겠다.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나는 한 달 동안 뭘 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린 게 나는 한 달 동안 주어진 그 휴가를 이스라엘로 가자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 했어요. 맨날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실 때 들려주셨던 이스라엘 이야기가 그렇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오던 그 이스라엘, 특히 갈릴리 호수와 예루살렘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얼마나 상상의 나래를 폈는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면서 해질 무렵에 갈릴리 호수의 이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는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찰싹거리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서 그 호수에 발을 담그시고 손가락을 담그면서 조용히 저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시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갈릴리가 가보고 싶던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얼마나 그 무거운 그 십자가에 거친 호흡과 그 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던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 지금도 내가 그 예수님의 그때의 그 거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늘 머릿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과 그 그림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내가 어려서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이스라엘을 담고만 있지만 언젠가 내가 어른이 돼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꼭 한번 이스라엘을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드디어 이제 제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여건도 생겼고 그러니 못 갈 이유가 없죠. 저는 이스라엘로 가기로 마음먹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이스라엘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는 했지만 이스라엘이 정작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가 제 머릿속에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물론 성경에서 읽었던 그 이스라엘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 영화를 통해서 보았던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들은 대충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저는 지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스라엘로 날아간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런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나라 말을 쓰는 줄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나라 말을 쓸까요? 히브리어를 쓰는지, 영어를 쓰는지, 아랍어를 쓰는지, 아니면 헬라어를 쓰는지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학교에서 배운 영어로 대충 하면 될 것 같아요. 굿모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쓴다면,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굿모닝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땡큐, 감사합니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전혀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아니, 왜 이것을 교회에서 한 번도 안 가르쳐 줬지? 이럴 줄 알았으면은 비행기 타기 전에 서점에 가서 히브리어 회화책이라도 하나 갖고 타야 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이 들었지만 이미 비행기는 또 공중에 떴는데, 급한 마음에 성경책을 꺼내서 혹시 성경책 속에 이렇게 뒤지다 보면은 히브리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뒤졌는데, 막 뒤지다 보니까 완벽한 문장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와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유언의 말씀이 성경책에서 딱 읽히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랍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이스라엘을 가고 싶은 마음은 많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정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제 머릿속에 이스라엘은 아마 이런 나라일 거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에 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존경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은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 학생들은 뭐라 그럴까요? 세종대왕이요, 이순신 장군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그 유대인 청소년들이 물어봤을 때, 너희들은 누굴 제일 존경하니? 그러면 나는 그 아이들 입에서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아니야, 나는 베드로가 더 좋아. 나는 세례 요한을 좋아해. 이런 소리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교회가 많은 곳인 줄 알았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평생을 그곳에 살면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성경, 구약성경 모든 배경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고 전 세계에서 크고 유명하다라는 교회의 지성전, 예루살렘 지성전 이런 게 다 그곳에 있을 줄 알았어요. 김포에 와보니까 얼마나 아파트가 많은지, 저는 김포에 있는 이 아파트의 수보다도 예루살렘에 교회가 더 많을 줄 알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가는 곳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일 줄 알았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곳에 왜 교회가 없겠습니까? 갈릴리에는 얼마나 호수가 아름다운지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 호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추어탕집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 갈릴리 호수의 추어탕집보다도 교회가 쫙 있을 줄 알았다는 얘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셨던 그 골고다 골목을 따라서 전 세계에서 크고 유명한 교회에 지성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한 달 동안 여행하면서 교회를 못 쳐서 예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교회가 없어요. 제가 그곳에서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시골에 와 있는데 이 동네는 전혀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어디를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저 이스라엘 시골에서도 외딴 마을에서도 또 밖으로 나가서 한참 밖으로 나가서 가정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정집에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그곳을 찾아갔더니 역시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교회 간판도 없었어요. 그 대신에 그 집 지하실로 내려가는 입구에 어떤 덩치 좋은 이스라엘 남자가 저부자를 갖다 놓고 그곳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모두 감시하는 거죠. 저 아저씨는 왜 저러고 앉아 있을까? 제가 그 집 지하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점점 가까이 갔더니 이 아저씨가 저를 계속 쳐다봐요. 저도 그 아저씨가 너무 신경 쓰였는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제 팔을 딱 잡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래서 예, 저는 한국에서 온 여행자인데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근처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집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제가 소식을 듣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안 됩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럼요, 당연히 예수를 믿죠. 그러면 신분증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여권을 보여줬습니다. 여권 속에 있는 사진하고 실제 제 얼굴하고 또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참을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은 하는데 두 가지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지 마십시오. 제가 카메라를 메고 있었거든요. 절대로 안 찍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 끝나고 다른 데 가서 이곳에서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약속도 지키겠습니다. 왜 그러지? 저는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집 지하실 계단을 향해서 뚜벅뚜벅 내려갔더니 또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고개를 들이밀었더니 그 안은 가정집의 지하실이다 보니까 넓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좁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 1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고개를 쓱 들이니까 깜짝 놀라서 전부 다 저만 쳐다봅니다.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저를 들여보내줬던 사람이 막 다다다다 내려오더니 들어가라고, 괜찮다고 그러고 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사람 내가 다 신분을 확인했는데 전혀 문제될 거 없고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이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이 말에 그들이 안심을 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깔고 앉으려고 했던 의자들을 전부 다 끌고 벽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의자를 발로 밟고 올라가서 뭘 하냐면 그 위에 조그만 창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창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걸어 잠근 것뿐만 아니라 블라인드를 또 내리고 블라인드 그 겉에는 또 두꺼운 모직으로 된 커튼들이 있었는데 커튼을 다 쳤습니다. 제가 들어왔던 그 철문을 안에서 꽁꽁 걸어 잠궜습니다. 이제 이 집 지하실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으로 답답한 상황인데 이때부터 이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찬양하실 때는 드럼도 치고 마이크를 붙잡고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찬양했지만 그곳에는 절대로 그런 마이크도 없었고 드럼도 없었고 그 흔한 기타도 없이 그냥 생목소리로만 찬양을 하는데 한 곡을 부르고 두 곡을 부르는데 벌써 이마에서 송골송골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특징이 또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목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성대를 쥐어 누르면서 소리가 나지 않게 그렇게 찬양을 하더란 얘기죠. 그러니 듣는 사람도 힘든데 부르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찬양이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통성기도가 시작되는데 통성기도도 그 사람들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는 아이처럼 소리 내지 않고 기도를 해요. 지금 이 집 지하실에서 불려지는 찬송 소리가, 지금 이 집 지하실에서 드려지는 이 통성기도 소리가 혹시라도 창문 틈을 타고 밖으로 새어나가서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집으로 몰려와서 이 사람들에게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란 얘기죠.
저는 북한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갔다 온 분들은 북한에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듯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저는 뒤쪽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충격적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저는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후손들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서 몰래 소리 낮춰서 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면 큰일 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면 큰일 납니까? 당연히 큰일 나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당일날 직장에서 잘린답니다. 해고를 나간대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 아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들을 학교에서 알게 되면 이 학생은 다음날 학교에 나올 수가 없답니다.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무슨 상관이야, 예수 믿는 아이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학생들의 부모들이 몰려와서 우리 아이가 예수 믿는 집 아이와 함께 한 공간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죄를 못 나오게 하라. 하도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집 아이는 다음날 학교에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부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 마을에서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 전국에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찾아다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멀리서 망원렌즈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얼굴을 찍어서 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민족의 배신자들이다. 예수를 믿는 이 더러운 자들을 우리 동네에서 함께 살지 못하도록 내쫓아야 된다. 그렇게 써놓고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들을 적어놓아서 이 포스터를 이 예수 믿는 집 앞에다 붙여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부터 40km 떨어진 곳까지 이것을 다 붙인다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도 붙여놓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돈 계산하는데 그 옆에다가 마치 경찰서에서 현상 수백 번 포스터 붙여놓듯이 붙여놓고 얼굴을 대줘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네. 당신은 우리 슈퍼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내쫓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서 아이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도 병원에서는 진료를 해주지 않고 약국에서는 약을 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도록 들어올 때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뿌리치고 들어와서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그 예배를 방해하려고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는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떨 때는 이 안에 분명히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교회 주변과 문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주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때는 교회가 1층이었기 때문에 불이 난다라는 이것을 알고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죽진 않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면 또 그곳에 몰려와서 불을 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로 온 곳이 이 집 지하실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발각이 되면 불이 나면 우린 도망갈 데도 없고 다 죽습니다. 더 이상 우린 이곳에서 피할 데가 없기 때문에 당신도로 절대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예배드렸다는 것을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같은 유대인들끼리,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방해를 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과 기독교와 십자가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 예수 소리만 들으면 분노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싫어하는 게.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전국이 전부 다 파괴가 됩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되죠. 성전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땅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말아라. 그리고는 어떤 유대인들은 아프리카로, 또 어떤 유대인들은 유럽으로, 어떤 유대인들은 저 북쪽 러시아 동토로, 또 어떤 유대인들은 가까운 이태리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또 어떤 유대인은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중국 저 끝에 캄차카 판도라는 곳까지 가요. 어떤 유대인은 또 인도도 갑니다. 이렇게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지금부터 70년 전인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그때까지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던 그 2000년의 디아스포라의 생활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로부터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한 역사와 똑같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해서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당한 당사자들은 그것들을 전부 다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2000년 동안 있었던 이들이 기독교인들로부터 받았던 핍박의 역사를 쭉 얘기해 주는데,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이슬람교로 성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던 십자군들이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성지로 뒤바뀌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다시 기독교로 되찾아야지. 그러면서 유럽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들고 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는데 그들이 십자군들이죠. 오자마자 보니까 예루살렘에 무슬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니 무슨 낯짝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이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단 말인가.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게 하고 못 나오도록 못으로 문을 바꾸는, 그리고는 불을 질러서 그 유대인들을 불태워 죽인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끔찍하게 죽는 모습이 불에 타 죽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사람이 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 깨진 유리창 밖으로 서 있는 십자군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죽어갔어요.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옷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고 있었던 방패도 시뻘건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들고 있었던 그 깃발에도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십자가를 보면서 죽은 거예요. 십자군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타 죽는 그 유대인들을 가운데다 두고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을 했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유대인들은 죽어가면서 들었던 그 소리가 십자군들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죽어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죽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29만 9천 명이랍니다. 14세기 스페인에서는 종교재판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가톨릭 교부들이 불러다가 일렬로 세워놓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서 죽기도 했던 이런 일들이 바로 종교 재판이었죠. 그 이후에 2차 대전 때 또 독일 나치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대학살했습니까? 600만 명이나 죽였던 거죠.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그 현장을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폴란드에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그 포로 수용소는 마치 우리 동네에 목욕탕처럼 아주 조그만 그런 방이 있는데 그 방에다가 자그마치 1000명씩이나 유대인들 포로,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가리지 않고 모두 옷을 벗기고 머리를 빡빡 깎여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너무 좁다 보니까 1000명이 들어갈 수가 없죠. 김장철에 배추 포기 쌓아놓듯이 살아있는 사람을 쌓아서 집어넣고는 나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그 샤워 꼭지에서 독가스가 뿜어져서 1000명이 3분 내로 전부 다 죽어가는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가스실에는 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유리창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지옥과 같은 그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일에도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 가면은 마당에 교수대가 있어요. 그 교수대는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곳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수대에는 24시간 누군가가 유대인이 매달려 있어야 한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그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 교수대는 절대로 유대인 유대인 어른들은 매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어른을 매달게 되면은 몸무게 때문에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나이 어린 아이들만 골라서 목을 매달면 어른들보다도 6배나 더 오랫동안 바들바들 떨다가 처절하게 죽어간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매일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떤 유대인이 교황청에다 편지를 보냈답니다. 사랑의 종교를 외치고 있는 교황이시여,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아무런 정치적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야 되는 이 유대인 아이들만큼은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교황이 독일 사람이었어요. 당신도 독일 사람이고, 그러니 히틀러한테 이야기해서 제발 이 죽음의 행진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발 이 죽음의 행렬에서 아이들만은 좀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한 달 뒤에 답장이 왔답니다. 이 세상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이 편지 하나 때문에 유대인 아이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150만 명이나 죽어갔습니다. 어른들을 포함해서 모두 600만 명이 죽어간 거죠. 그 편지를 보낸 이후에 교황은 독일로 날아가서 히틀러와 나란히 앉아서 대화하는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냈습니다. 그 교황이 앉아있을 때 그 교황의 가슴에는 주먹만한 십자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듣고 보면은 1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불태워 죽였던 사람들이나 또 스페인에서 종교재판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불에 태워 죽였던 사람들이나 또 히틀러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담배 피고 있었던 그 교황이나 전부 다 기독교인이 아니죠. 가톨릭이죠. 이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톨릭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구별을 하지 않고 똑같이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신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폴란드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 기차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태워졌는지요. 그 기차는 사람을 태우고 싣고 가는 기차가 아니라 화물차였는데 화물차에다가 사람을 잔뜩 실어놓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들이 끌려가는 그 기차 안에서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었겠습니까? 가다가 기차가 잠시 멈춘다든가 또는 가다가 이 유대인들을 태운 그 지역에서부터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까지 가는 길에 12개의 교회가 있었대요. 일요일 날 이 죽음의 기차가 그 교회 옆으로 지나갈 때 또 마침 예배 끝나고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기차 안에서 작은 틈을 통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차를 멈춰 주십시오. 이 기차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우리는 아우슈비츠로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분명히 불에 태워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차를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애타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태운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살려달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교회 안에서 찬송을 더 크게 불렀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히틀러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건 맞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히틀러보다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팔짱을 끼고 모른 척하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섭섭함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폴란드의 유대인들의 숫자는 3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330만 명입니다. 30만 명만 살아남았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30만 명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과 같았던, 지옥과 같았던 그 포로 수용소에서 겨우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30만 명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1년 사이에 25만 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 동네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니들은 무슨 낯짝으로 살아서 돌아왔냐고 25만 명을 또 죽였다는 얘기죠. 항상 십자군도 그렇고 또 스페인에 있었던 종교재판도 그렇고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죽였던 사람들의 가슴에는, 손에는 항상 십자가가 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양으로 돌아가셨던 희생의 상징인, 그리고 구원의 상징인 그 십자가가 유대인들한테는 칼보다도 더 끔찍한 흉기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미국 사람이 예수를 믿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그렇게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안다면 유대인들이 부처를 믿든 이슬람 종교를 믿든 그건 상관없지만 절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한이 맺혔으면은, 이스라엘은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수학책에 1 더하기 1은 2, 이 더하기를 안 써요. 십자가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하기를 안 쓰고 그 대신에 반만 그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0에서 아라비아 숫자 4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도 역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에 그들만 쓰는 숫자 4가 따로 있습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끔찍하게 싫으면 길거리에 사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을까요? 유대인이 죽어서 옆에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 옆에서 뭣도 모르고 예수 얘기하면 이 시체가 벌떡 일어난답니다. 왜 내 옆에서 예수 얘기해가지고 짜증나게 편하게 죽지도 못하게 하느냐, 이 정도로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선교사님과 함께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자고 해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갔어요. 머리에 검은 모자를 쓰고 양옆에 이 머리를 늘어뜨리고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다니는데 그곳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는데 참 이거 무식한 짓인 줄 잘 몰랐습니다. 제가 가까이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알아서 쫙 피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나이 먹은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가까이 오더니 관심 있는지 달래요, 전도지를. 너무나 반가워서 전도지를 줬더니 이 할아버지는 전도지를 받자마자 읽지도 않고 제 눈앞에서 그 전도지를 마치 국숟가락 찢듯이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제 머리에다 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라 그래요. 제 옆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따라가면서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계속 영어로 얘기하니까 이 지저스라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유대인 할아버지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돌아서서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지저스 소리만 하면 침을 받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기독교와 십자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하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국엔 교회가 많이 있다면서. 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다면서요. 네, 기독교인이 많이 있죠. 당신이 방송국에서 일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한국에 가서 방송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들은 지금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어린 아이처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몰아치는 이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작은 이 촛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어렵게 위험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는 짧지만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2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별로가 없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게 아닌가 거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방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큰 교회였어요. 이렇게 1층과 2층 사이에 베란다가 있는데 그 교회 본당 안에 한 40여 개의 전 세계 국기가 쫙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에서 무슨 올림픽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 국기가 뭡니까? 했더니 저 국기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가 있는 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서 구역별로 나눠서 이 구역은 이 나라, 이 구역은 이 나라 이렇게 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 때문에 이렇게 국기를 붙여놨습니다. 했지만 그 많은 국기들 중에 이스라엘 국기는 없었단 얘기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보내야 돼?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지금도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기도를 합니다. 머리를 앞뒤로 열심히 흔들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2000년 전에 왔던 그분은, 그 예수는 우리의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그 가짜 메시아 말고 진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야, 이 사람들아,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야, 이렇게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이스라엘로 찾아간다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1년에 3만 5천 명에서 4만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지순례 가서 뭘 할까요? 우리들끼리 그냥 예배 드리고, 우리들끼리 성지 보고, 우리들끼리 기념사진 찍고, 우리들끼리 도시락 먹고, 우리들끼리 기념품 사고, 그러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끝이란 얘기죠. 그러나 그 시각에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언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를까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서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닉 주이시라는 존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동안 등잔밑처럼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저는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게 27년 전 얘기입니다. 94년도 얘기예요. 당장은 해줄 건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떨리는 음성으로 얘기하는 이 목소리를 전부 다 제 가슴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제 가슴을 이미 적셨고 절대로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한국교회에 알려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녔죠. 30번째 정도 지났을 때 이제는 제가 자신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그 메시아닉 주이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탄 특집으로 다큐를 만들어서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났죠. 여러분, 15년 전에 여러분들을 만났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기억을 못한대요. 왜 울면서 저에게 한국교회 가면 돌아가서 꼭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찾아왔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은 15년 전에 나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더 심해졌습니까? 지금 좀 많이 나아졌죠?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보세요. 그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절대로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심해졌다고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 가하는 그 핍박과 고난이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마을에 예수 믿는 가정이 발각이 됐답니다. 밤 10시에 정통 유대인들, 검은 모자와 검은 옷을 입은 정통 유대인 4명이 이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들겼대요. 때마침 거실에서 놀고 있었던 그 예수 믿는 집 아이가 13살짜리인데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데 문 두들기는 소리에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정통 유대인들이 13살짜리 남자아이의 손목을 자꾸는 밖으로 잡아 당겼는데 이 아이가 끌려나가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방 안에 있던 아버지가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쫓아나왔어요. 아버지도 또 끌려나왔습니다. 그 집 앞에는 2대의 승용차가 있었는데 앞에 승용차는 아이가 태워지고 뒤에 승용차에는 아버지가 태워지고, 그리고는 이때부터 이 2대의 승용차가 어딘지 모르게 2시간 동안 그 어둠 속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2시간 뒤에 이 2대의 승용차가 멈춰선 곳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의 국경이었습니다. 그곳은 레바논과 마주한 국경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국경은 우리나라의 38선처럼 철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38선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철조망 국경에는 고압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조망 앞에 멈춰선 이 2대의 승용차 앞에 태워졌던 그 아이를 끄집어냈는데 달리는 2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했냐면 오른손에 수류탄을 쥐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못 떨어뜨리도록 테이프를 칭칭 감았어요. 이 아이를 끌어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곧장 걸어가야 된다. 이 아이가 그때부터 부들부들 떨면서 오른손에 수류탄을 쥐고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저 철조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기 시작하면 1분 뒤에는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차에서 또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갈밭에 무릎을 꿇리게 하고 4명의 정통 유대인들이 이 아버지를 애워싸고는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예수를 이 자리에서 부인해라. 다시는 신약 성경을 읽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면은 네 아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겠지만 끝까지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신약 성경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은 네 아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 마지막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입고 있었던 그 검은색 롱코트 끝자락을 붙잡고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비명을 질렀을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뭔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예수는 가짜고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절대 아니며 신약 성경은 모두 엉터리입니다. 다시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약 성경을 읽지 않을 테니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울면서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탄을 들고 철조망을 향해서 걸어가던 그 아이가 아버지의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또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럼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 모두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버지는 내가 밥 먹을 때 내 앞자리에서 예수님 이야기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해주셨던 예수님 이야기 모두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버지는 내가 잠들 때마다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신약 성경 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읽어주셨던 신약 성경 모두 거짓말이었습니까? 저는 절대로 아버지가 그때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지금 저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차라리 저를 포기하시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 13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고는 자기 스스로 왼손으로 오른손에 쥐고 있었던 수류탄의 안전피를 뽑고는 그 자리에서 자폭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2009년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르는 일들을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있지도 않는 한국 교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불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살아나왔던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불임절인데 너무나 이들은 이 날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축제처럼 보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전부 다 부모님 집에 모여서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축제를 벌이는 게 불임절이죠. 예수 믿는 것들도 이 불임절엔 다 모이겠구나. 그러면은 한 사람씩 죽이는 것보다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폭탄을 터뜨리면 모두 죽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불임절 날 저녁에 이 집에 폭탄을 보냈어요. 집에서 잠자고 있었던 막내 아들이, 하필이면 그때 또 가족들이 밖에 나가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초인종 소리에 깨서 밖에 나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문 앞에 조그만 선물 바구니가 있었어요. 이 불임절 때는 서로 이 친구들에게 선물 바구니 보내는 게 이 사람들의 풍습이랍니다. 아, 이거 우리 집에다가 누가 불임절이라고 또 이렇게 선물을 보냈구나. 이거를 들고 집으로 들어와서 주방에 가서 식탁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 선물은 조그만 이 바구니로 돼 있는데 바구니 속에 사탕과 초콜릿이 들어있었고 그것이 잘 보이도록 비닐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그 테이블 식탁 위에다 이걸 올려놓고 자기 방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맨 위에 있는 사탕을 하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방에 가가지고 식탁 위에 있던 그 바구니에 맨 위에 있었던 사탕을 먹기 위해서 그걸 들어 올리는 순간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일가족을 모두 몰살시키려고 만든 폭탄입니다. 아파트를 통째로 주저앉히려고 만든 폭탄이 30cm 앞에 식탁에서 터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의 몸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온몸이 발기발기 찢어지고 가슴에 있었던 그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 끔찍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잔인해졌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 핍박과 고난이 더 잔인해지고 더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더 조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며 그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라면 넌덜머리를 내고 징후하고 침을 뱉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모이게 했더니 30명도 안 됐대요. 여러분, 지금부터 7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28명, 단 3가정뿐이었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뒤에 이 숫자가 늘어나서 약 30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갔을 그때 당시에 2009년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3만 명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옛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까요? 분명히 제가 15년 전에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에 와서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오는 선교사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15년 사이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나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이스라엘로 많이 왔습니까?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많은 전도지가 뿌려졌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로 찾아오는 선교사가 없는 것은 매한가지 똑같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인터뷰를 하죠. 카메라를 세워놓고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신약 성경의 어떤 구조를 읽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까? 미안하지만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신약 성경 껍데기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찾아오셨고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들었고 예수님의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을 내가 만져보았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으로 제가 안기는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는데 큰 대형 트럭이 이 남자를 덮쳐서 죽이기 직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구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자살하려고 권총을 머리에 갖다 대고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왔던 그 가짜 메시아 말고 진짜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막 고개를 앞뒤로 흔들면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더래요. 아니, 이 인간은 왜 여기까지 와서 나처럼 기도는 안 하고 왜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기도하다가 너무나 신경 써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바로 그 통곡의 벽에서 예수님이 이 남자를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가족이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5살짜리, 7살짜리, 9살짜리 이 3명의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예수님과 5명의 가족이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거실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나 이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 내보냈습니다. 5살짜리 꼬마 아이만 불러가지고 소파에 앉힌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너 아저씨 눈 똑바로 봐야 돼.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고 지옥 가는 거 알지? 여기 카메라가 있다. 진실만을 얘기해야 돼. 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과 춤을 췄어? 그랬더니 이때부터 이 아이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5살짜리 아이가 절대로 꾸며낼 수 없는 이야기를 너무나 생생하게 해요. 그러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알았어, 울지만 너 나가. 이제는 7살짜리를 또 들여보냅니다. 너 아저씨 눈 똑바로 봐야 돼. 너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거 알지? 진실만을 얘기해. 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또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5살짜리 아이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봤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곱슬거리는 머리가 어깨까지 적당히 내려오고 수염, 콧수염과 턱수염이 적당히 기르고 하얀색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맨발로 섰고 이러고 있으면 다 예수님이냐는 얘기지. 당신이 봤다라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닐 수 있어요. 모세이거나 엘리야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당신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당신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지. 그게 어떻게 예수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신분증을 봤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분증을 보았어요. 내가 그분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그분의 입으로 내가 바로 예수니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를 향해서 내미는 그분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가족이 압니까? 아무도 모르지. 알면 큰일 납니다. 나는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됐대요. 여자인데 이것을 아버지가 알고는 오빠한테 총을 주면서 네 여동생 만나면 쏴서 죽여라.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메시아닉 주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알았어요. 살아있는데도 집에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장례식을 치러버렸습니다. 너는 죽은 놈이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한 번 직접 본 이상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날까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성경에도 목이 곧은 민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13살이 되면은 성년식을 치러야 되는데 성년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도 잘하시는 분 있으면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하고 한번 전도를 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1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유대교로 바뀌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는 달달 통달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이
우리말로 쓰여 있는데 우리만큼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교만하죠. 목이 곧죠. 뻣뻣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래요. 표적 앞에서는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려고 할 때도 모세가 계속 표적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것뿐인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그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니까 사울이 바뀌듯이 이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남의 말을 들어서 남의 말에게 듣고 설득을 당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이 뒤바뀌고 결국은 나의 종교가 바뀐다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게 유대인들인데,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그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거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그 날짜를 잊어버리겠습니까? 당연히 그들도 기억하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은 3년 전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은 5년 전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본 이후 그들은 이제 완벽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이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해서 듣게 된 자료들이 아닙니다. 어느 선교사님들이 쓴 그 책들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은, 이 예화들은 직접 그들을 만나서 직접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들만 소개하는 겁니다. 그들의 놀라운 간증,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직접 듣고 싶죠? 들려드릴까요? 증언이라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What I see Jesus standing like this with his arm. And then God visited me personally on my tent, and God entered the tent for 5 hours. And I saw Yeshua calling me. I go into the bathroom, and in the bathroom, I feel someone come and hug me. Someone hug me. Wow, I just met the Lord. One pump, shoop, I was filled with an energy, with a new something. My hair stood up, I was shaking. I saw him many times and I knew that it's Yeshua. I knew that it's him. With the trigger, and then he heard a voice. It came like I saw angels came to me. And in that minute, I saw that steps coming. He said, "Sister, what's wrong with you?" Oh, maybe that was an angel. I think in the night, in evening, to listen Yeshua to talk to me. Jesus came to my room and asked me, "What do you want?" And I said, "I want to walk." And he said, "Okay, then give me your hand and start working." And I could see his face. And in that vision, I could see him on the cross. I saw Jesus. He opened his arm and he told me. And all of a sudden, as if somebody took over me and said, "Listen, leave the no aside, just say yes. I'll take it from here." Something happened and I just began to weep. And as I was crying in the shower, Jesus appeared to me. God started to manifest to me in different ways, show me angels. It's awesome. I saw him just a couple of times. So I asked Jesus, "If you're real, if you exist, do this to me. Show me this. Do this to me." So all my children, my husband came, and they said, "Wow, it's
really there is a life God. What happened that day was very, I don't know, very supernatural, very unusual. This is really supernatural. This is the forerunners. I believe is a foreshadowing of the return of Yeshua himself. I believe these supernatural things are happening because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the end of the age. So it seems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and the closer we get, the more powerfully the Holy Spirit's moving. These are miracles that we're living in. It seems that God is working.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집에 몰려와서 이 예수쟁이들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고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고 데모를 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이제 나도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찾아온답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를 직접 부었다라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밀려 들어와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 유대인들 예수 믿는 집에 가서 데모하던 그 동료가 오늘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 왜 오늘은 아파서 안 나왔나? 알고 보니까 어제만 해도 예수쟁이들 물러가라고 외쳤던 이 동료, 이 정통 유대인이 오늘은 저 속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예수를 증오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과 고난이 더더욱 심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핍박이 더 많이 늘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니까 이 핍박의 현장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한대요. 전에는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귀를 틀어막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궜던 이 마음이 완악했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였네,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진다라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함께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그들의 그 신앙 공동체가 바로 잎사귀를 얘기한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잎사귀의 현장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만 해도 단 하나도 교회가 없던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은 이스라엘 전국에 약 300여 개의 크고 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200개 여러 나라 중에서 또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거대한 계획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던 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인지, 그들이 능욕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서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흩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고 내가 괜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네, 차라리 한국 민족을 택할 걸, 이렇게 후회하신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이스라엘을 모르겠어, 이스라엘을 포기했어, 나 하나님도 포기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야, 이러면서 그들을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운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마지막 때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겼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죠. 6월절 때 그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가족들하고 끌어안고 인사를 할 때 뭐라 하냐면, 우리 금년 6월절에는 이 남의 나라에서 인사를 하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인사를 하자, 이런 인사를 2000년 동안 한 거예요. 그 인사를 듣던 동네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야, 너네들은 2000년 동안 그렇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했지만 아직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했잖아. 그 헛소리 좀 그만해. 전 세계 모든 철학자와 모든 정치가와 모든 예언가와 모든 종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1878년 만에 그들을 이스라엘로 불러 모시고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나라가 세워지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 모여들기 시작하죠.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인도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씩 둘씩 이스라엘로 몰려듭니다. 그들이 몰려드는 그 모습에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잉태한 채로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자의 손을 잡고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불과 70년 전에는 그 땅에 이스라엘 인구가 8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8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 갈 때마다 텔아비브 국제공항 내려서 가방을 끌고 나오다가 공항에서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다봅니다. 뒤를 돌아다보면 내 뒤를 따라서 들어오는 수많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단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성취되고 있는 그 증거물이고, 나는 그 증거의 현장을 목격하는 목격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7월 달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가신다면 한 번쯤 공항에서 뒤를 돌아보십시오. 비행기 안에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있나 보십시오. 그들은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그 회복의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단 한 줄도, 단 한 글자도 빈틈이 없고 오차가 없으시거든요. 나라가 회복이 되고 국민이 회복이 되고, 국민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그 회복된 국민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하는 영의 회복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왜 돌아왔겠습니까? 외국에 살면서 저 예수를 죽인 민족 유대인, 하도 그런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스라엘로 오는 거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이스라엘에 있는 이 유대인들만큼 예수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를 전하기 힘든 복음의 사각지대가 이스라엘인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계속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그만큼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자연재해들이 있죠. 지진과 화산 폭발과 전쟁과 폭동과 테러와 또 요즘은 온갖 역병들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만 보더라도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성탄 특집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당하는 그 핍박의 배경에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급해진 정통 유대인들이 더 핍박을 심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은 곧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과 인터뷰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와, 이것은 단지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알게 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SBS에서 방송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모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SBS가 문제가 아니죠.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다니던 방송국을 나오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첫 번째 영화 회복이라는 영화예요. 보셨습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אותו יום זה היה יום חמישי. המשלוח לא היה נראה חשוד, הוא היה עטוף בניילון אדום. הגעתי לפח אשפה, פתחתי את הפח אשפה, זרקתי את הזבל, ובדיוק. I opened up the package and it exploded. Blue, green, off-white, you saw the kneecap. You see a hole here. You can see the lung breathing. In fact, I was reading the book of Josephus. And they took him in for an operation. It took 8 hours. Maybe it was the Palestinian attack. Don't look in that direction. You've been attacked by a religious, Orthodox radical group. You and you fucking Jesus to kiss my ass, okay? Go away. We killed Jesus, we brought it. Where are you? Right at. God gave it to you. Fuck you.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치 뛰었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너라느니 바다 끝이라도 구름 가시고 나 밟을게. 다시 오시기에 시온에서 구름 가시고 나 밟을게. 다시 오시기에 We need the prayers of Korea. We need Gentiles to stand with us. Promises of God will become true. Will become true as fast indeed.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DVD를 갖고 왔어요. 저 밖에 잘 됐네. DVD를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DVD를 구입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요 만들고 나서 국제영화제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막 찾아봤더니 프랑스 밑에 있는 모나코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 모나코에서 매년 다큐멘터리 국제 영화제가 열리는데 거기 출품을 했더니 한 120~80개의 전 세계에서 모인 작품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데 이 영화제 회복이 출품이 됐어요. 출품된 것뿐만 아니라 128개 작품 중에서 대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다큐멘터리계의 봉준호 감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를 이렇게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됩니다. 국제적인 영화 감독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저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어서 빨리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도 포기한 민족.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어서 빨리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호산나, 바루카바, 바시암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는 그날이 오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뭘까요? 예루살렘의 전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이 평화일까요? 아니면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배부르게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진정한 평화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전쟁의 소식이 없어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입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도 알라가 아니라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아랍 사람이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장소가,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예루살렘의 평화가 온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메시아닉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닉주가 뭔지 잘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목사님과 함께 이스라엘에 간다고 그러죠.
할 수만 있으면은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십시오. 메시아닉 주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우리를 손을 잡아주고 우리를 끌어안아주는 이 한국 사람들을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또 헌금도 해주면 좋지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쓰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그들에게 갖다 주세요. 그들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크레파스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도 많이 가져가서 그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프리카만 빈곤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너무나 또 힘이 들거든요. 비극입니다.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비친 자들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죠. 복음이 시작된 그곳이 지금은 복음의 진공 상태가 되었고 빈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곳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젠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가져다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처음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굴까요? 아펜젤라, 토마스 이런 미국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이전인 1932년 장산군매에 도착한 어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복음을 갖다 줬어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한국말로 번역해 줬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도 그 사람이 처음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끝까지 다 한 건 아니래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귀칠라프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가 우리 이 한민족에게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죠. 우리나라도 1948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처음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도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1950년에 북한이 내려와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낙동강 이남만 남겨놓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아주 기적처럼 일어났던 인천 상륙작전, 이 상륙작전을 성공리에 작전을 지휘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한국 전쟁 때 16개 나라가 참전해서 도와준 거 알죠? 그러나 그것만 알지 그 한국 전쟁 때 4,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한국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요 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한국전을 참전했던 그 4,000명의 유대인들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절망 속에 처참한 그 한국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외국에서 차관을 끌어오게 했는데 그 끌어오게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1962년에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었어요. 그것이 고마워서 그랬는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 줬는지 모릅니다. 농업 기술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군사 기술도 알려줬고요. 돈도 많이 빌려줬어요. 그 이후에 초가집을 허물고 이 진흙길을 아스팔트로 바꾸는 새마을 운동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키부츠 운동을 그대로 배워서 우리나라에 적용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이 이란과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북한과 이란이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고 그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란,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어쩔 수 없이 공동 운명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김포 영광교회가 훌륭하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시대적 흐름과 영적인 민감함을 바탕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강조해야 할 부분을 우리 김포 영광교회가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박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갔죠. 이것은 단지 그냥 생각만 하고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곳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아, 예수님이 오긴 몰라, 2000년 동안 오지도 않았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잠들지 않고 등불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이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김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